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돌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됨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재하는 그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이러한 모습들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이제는 구약과 신약을 넘어서 또 다른 새로운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만큼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또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성령의 역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2000여 년 전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만 일어난 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확실하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헬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로서 바로 성령을 칭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가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제약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모든 삶의 자리가 제약이 되지만 그가 떠나감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이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까지 너희가 어디를 가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가장 나타내주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고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표현이고 증거인 이유는 그가 분명하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누리는 신비하고 비밀한 체험을 성령의 임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특별한 몇몇의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각각 성령의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특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놀랐던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선택받은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건 줄 알았더니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고서 놀랐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몇몇에게만 비밀하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임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확실히 듣고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 그대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오실 때 귀로 듣고 또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령이 이런 식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모습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불의 모습으로, 바람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듣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직접 본다라기보다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임재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바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최대 관심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홀로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없지만 너희가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그리고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명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기에 두렵고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시고 도와주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가장 큰 일, 주어진 가장 큰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데,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제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겠지만 땅끝까지 가려면 언어가 돼야 됩니다.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당시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모인 그 출신들을 보면은 애굽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유럽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중동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각자 쓰는 언어가 달랐지만 희한하게 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을 때 사도들이,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말들을 자신의 언어로 듣게 되어서 놀라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세계 각지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었고 듣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복음의 진리에 놀라고 또 방언하는 것에 놀라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모습도 그렇지만 그로 인해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동역자들과 사명자들에게 자신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게 하십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에 깨닫게 하시고 알지 못하였던 것들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애매한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 그분이 나보다 더 슬퍼하십니다. 그분이 나보다 더 나의 아픔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확실한 증거가 성령의 임재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그리고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삶의 자리에 고민이 많지만, 힘든 일들이 많지만, 헤쳐나가야 될 숙제들이 많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정말로 각 사람 위에 임하신 그 성령의 임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수도교회 성도님들의 각 사람의 각 가정 위에 각 삶의 자리에 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떠나감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던 것,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중보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성령의 마음에 감동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들이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수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한 그가 인도하심이 정말로 저들의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연약함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심령의 곤고함으로 외롭고 또한 아파하고 슬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사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